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아마 5번 정도에 걸쳐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베드로후서가 3장까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5번 정도면 마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약 1년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창세기 강해 바로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잠깐 우리가 성경을 한 장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그렇죠? 두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 전서와 후서 모두 베드로 사도가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가 두 번째 편지였다는 거예요. 이 두 편지의 내용에는 당연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둘째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은 사람이 그리고 글이 시기적으로 차이나지 않아 보이거든요. 한 3, 4년 정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쓰였기 때문에 내용이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각각의 편지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 문장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자면 먼저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교회 외부의 핍박.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지금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교회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에 대해 썼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는 교회 내부의 거짓 가르침과 도덕적 부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부에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도덕적 부패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위험성이 너희들 있는 거 알지? 그거 경계해야 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생각해보자면 뭐예요?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부에서의 다가오는 핍박,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박해, 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 장 앞으로 또 넘겨보시면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교회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불시험들, 그 핍박에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오늘 베드로 후서로 와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잠깐 읽을게요. 앞부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누가 일어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누가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가르침이 이제 막 만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도덕적 부패로 이어지는 말씀이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로마 당시 상황이 어때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고, 혹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다가와요. 핍박이 있어요. 즉 사회적으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나라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어떤 불이익이나 잠재적인 위협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럼 베드로 후서로 와서 교회 안은 평안하냐?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단 소굴이 됐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가르침 혹은 거짓 교리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결국 도덕적으로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당시 교회들이 겪고 있던 교회 외부와 내부의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핍박으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부에서 끊이지 않는 미혹으로 성도들이 낭망하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아마 당시 베드로 사도가 잠이 오지 않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1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1장 14절.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예요.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은 뭐 육체 이런 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게 건강상의 이유였든 혹은 뭐 전승으로 내려져 오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제 순교했다라고 뭐 이제 전승이 있죠. 그런 로마의 핍박으로 인한 순교이든 자신에게조차 이러한 생명의 위협이 임박했을 것을 느꼈던 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굉장히 긴박한 가운데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지도 모를, 금방이라도 사라질지 모를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이죠.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사실 다른 건 좀 일반적이에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자기를 소개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데 굳이 여기 보면 새롭게 들어간 단어가 뭐냐면 시몬이라는 단어예요. 시몬이라는 이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몬을 처음 부를 때 지어줬던 이름이 뭐예요?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는 의미의 말인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시몬은 옛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측해 보자면 시몬이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자신을 부인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물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 시몬을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베드로가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할 때는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시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정말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혹은 언제 절벽을 향해 떨어질지 모르는 그 양의 무리를 바라보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 당부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을 그 대상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죠? 1절에서 받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지. 1절 중반에 나오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물론 수식어는 앞에 더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와 너희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여러분 사도들을 지칭합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얘기해요. 즉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의 의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은 너희들이나 나나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너희들 중에서 뭐 믿음의 분량이나 혹은 아는 지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 모두가 소유하는 그리스도의 의, 즉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의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구원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뭐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믿음이 조금만 더 좋아 보여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누리는 구원과 내가 누리는 구원이 뭔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의와 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는 더 뭔가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사도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려고 말씀도 연구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겠지. 나는 세상에서 죄 짓다 왔으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인 우리나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교회 안에서 혼란스러운 너희들이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의, 그 구원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당시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며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나 지금 한국이라는 이 이방 땅에서 교회를 다니며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혹은 간간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럼에도 그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의,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치 어떤 큰 구원의 방주가 있다면 그 가장 중심에는 사도들이 타 있는 것 같고 나는 끄트머리에 간신히 앉아서 혹은 겨우 그 구원의 방주에 매달려서 구원받는 정도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생각하시진 않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들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어느샌가 교회 내부로까지 침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는 넉넉히 받는 사람이 있고 혹은 한편에 간신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넉넉히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었던 한편 강도는 간신히 구원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부르신 모든 자들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 모든 구원의 혜택을 받고 누리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자의 역량이나 분량 혹은 어떤 기질이나 성향으로 인해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는 황금집에 황금 모자 쓰고 다니고 누구는 초막집에 깃털 모자 쓰고 다니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미 소유한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들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방금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했던 어떻게 사도들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근데 이 번역이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도 다 다르게 쓰여 있던데 이걸 다시 번역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의미가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신적인 능력,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가능했다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침 오늘이 다른 교회들에선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매 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이기 때문에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난 주 중에 뭐 고난주간이라고 사경회도 하고 뭐 특세도 하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적인 능력, 그러한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고 그렇게 성취하신 그 의를 소수의 12 사도들만이 아닌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그게 좀 확장된다 해도 내 자녀들 한두 명 혹은 두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간다거나 혹은 더 신경을 쓴다고 해도 내 주변 지인들, 이웃들에서 그치고 마는 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이죠. 이거는 기질이나 성향을 떠나서 뭐 능력 밖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모든 의의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 사도들이든 혹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보지 못했지만 그를 따르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그의 모든 백성들이든 그가 이루신 구속의 유익을 주시는 데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러니 주신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또 경건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게 바로 모든 그의 백성들의 마땅한 책임이요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우리 본문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가장 귀한 그의 영광과 덕을 받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 되겠냐?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냐? 쾌락을 쫓고 이 땅의 소유를 쫓으며 장차 없어질 것들을,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면 되겠냐? 뭘 따르며 살아야 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너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 한 명 한 명 모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위해 살아가야지 세상의 정욕이나 나의 탐심이나 어떤 쾌락이나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교회의 외적인 핍박과 박해에 대항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무엇 때문에 썼다고 했어요? 교회 내부로 들어온 거짓 가르침, 도덕적인 부패함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썼다고 했죠.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교회 내에 들어온 이 이단들이 주장했던 주요한 내용이, 야, 예수님 부활하신 지 벌써 몇 년째야. 벌써 한 20-30년 흘렀는데 예수님 안 오시잖아. 예수님 다시 오시겠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도 없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없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도 돼? 마음대로 살아. 너네들 욕망하는 대로 살아. 정욕은 정욕대로, 탐욕은 탐욕대로. 어차피 심판은 없고 세상은 계속 될 거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 그거 믿고 우리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자유를 무엇을 위한 자유로 바꾼 거예요? 이들의 말은 죄를 위한 자유로, 죄를 향한 자유로, 죄를 더 짓기 위한 자유로 탈바꿈 시켜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문장에서 이 자유란 말을 넣어서 쓰지 않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의 자유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선을 위한 자유, 선을 행할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거짓 가르침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약속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의는, 이 자유는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야. 죄로 더 오염되고 부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 뭘 위한 자유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거꾸로 바꿔버린 거죠. 어떻게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자 미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제 당시 철학으로 보자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신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잘못된 어떤 사상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미신적인 말은 아닙니다. 당시엔 그런 사상이 있었지만, 이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자의 성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칼뱅 목사님이 그냥 이거는 성화라고 보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즉,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어때야 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율법주의다 혹은 행위공로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마치 우리의 방종, 마음껏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잘못된 자유가 진짜 은혜를 누리는 거야, 진짜 사랑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5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말씀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짧습니다. 3절이 세트니까 우리 함께 3절, 5절,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먼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더욱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더욱 힘써.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 나와요. 여기 중요한 부분에서 2번이 나오는데 여기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면서 나오고 있고, 또 10절에 한번 보시면 10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적용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앞의 표현,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택하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부르심도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신앙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너희들 세상에서 너희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살아가. 그래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자로 만드실 거면 여러분 뭐하러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뭐하러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닮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진짜 거룩해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뜻하셨던 바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이마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에 성화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나 인격이 무시되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비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셔서 어떤 성화의 버튼을 딱 누르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성화가 막 되기 시작해. 그럼 이런 로봇으로 만들죠. 그렇죠? 로봇이죠. 그럼.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 즉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죠.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도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한다? 더욱 힘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너희는 신앙적인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더욱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전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내 인생 살아가야지,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시지만 대신 살아주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자신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혹은 핍박과 박해가 교회 외부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더라도 그걸 이길 힘을 주시고 거기서 승리할 은혜를 공급하시지 대신 살아주시진 않는다고요. 힘을 내야죠, 우리가. 그렇죠? 힘을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힘을 내야죠, 우리가.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 모든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고 성화되어 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씩 더 터득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욱 힘쓰며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시절이 어떠합니까? 딱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던 그 로마 시대와 요즘 시대, 언제는 안 그랬겠냐마는 요즘은 좀 더 그렇죠. 교회 외적으로는 핍박과 조롱이 거세지고 내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게 이단의 형태로든 혹은 교회의 진리를 허무는 방식으로든 여기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어느샌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과연 내 자신이 성도가 맞나? 과연 나는 신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맞나 싶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누리며 그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증인들 앞에서 대답하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느새부턴가 신자의 구별됨, 교회의 거룩성, 이러한 것들이 많이 흐려지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그래서 별 가치 없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만 손해보며 사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맞나 싶고, 이런 게 요즘 우리들의 실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세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했듯이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부르시고 동일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지쳐서 세상에 휘둘리고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기만 하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은 더 줄어갈 것입니다. 더 교세가 약화되면 약화되었지 반등할 리는 결코 만무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죠.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은 교회의 성도의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더욱 힘써 성결해져야겠다. 더욱 힘써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다. 더욱 힘써 하나님의 크신 뜻을 쫓아 살아야겠다.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살기로 더욱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쓸 것이냐, 그 실제적인 예로 8가지 덕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덕목이죠.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8가지입니다. 이게 8가지인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9가지 열매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 덕목들을 기억할 때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이 덕목들만 우리가 추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덕목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정말 무한히 있겠죠. 더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8가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9가지를 적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 순서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게 순서가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는 덕이다, 덕 다음에는 지식이다, 지식 다음에는 절제다, 이렇게 너무 막 계단처럼까지만 막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로 나열한 거는 나열된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꼭 이게 시간적인 순서나 논리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나오는 8가지 덕목들 전체가 신자에게 꼭 필요하고 또 서로가 다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8가지 덕목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덕목들을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8가지 덕목들을 세 부류로 나누면 좋겠어요. 주보의 일부로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맨 처음이 뭐가 나오죠? 덕목이? 믿음이 나오죠. 믿음. 이제 이 순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의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덕목들, 즉 성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성화의 뿌리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믿음이 성화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간을 건너뛰어서 마지막을 먼저 살펴보면 이 8가지 덕목 중에 가장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가장 마지막 8번째 덕목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즉 성화의 완성을 사랑으로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화의 뿌리라면 성화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도 지금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신자의 성화의 여정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이러한 이 사랑의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성화의 삶이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몇 가지 덕목들이 남습니까? 6가지 덕목들이 남죠. 그걸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하나씩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6가지 덕목들이 뭐가 있죠? 믿음의 덕을, 그렇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게 이제 믿음에서부터 성화의 뿌리인 믿음에서부터 성화의 완성인 사랑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성화의 6가지 기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화의 6가지 기둥들. 이 6가지 덕목들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부터 성화까지 쭉 이제 자라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하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6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덕은 단순히 뭐 참 착하다 해서 덕스럽다 이게 아니라 도덕적인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탁월함. 그래서 세상의 부패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며 거룩함을 이겨내는 용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할 때라도 정직하게,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게 있더라도 감수하고서라도 아무도 보지 않지만 거기서 신자의 신실함을 지켜내는 게 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덕적인 탁월함. 그리고 이런 덕이 있다면 덕에 뭐예요? 지식이 있죠.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게 진짜 덕스러운지, 그렇죠? 분별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성안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어떤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막 정보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그 지혜. 그래서 어떤 다른 주변의 상황이나 그런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이런 힘을 얘기하는 게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지식에는 절제라고 하는데, 절제야 항상 어느 때든 있어야 하지만 이 지식과 절제를 붙여놓은 이유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지식은 많고 분별도 잘하는데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게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서 혹은 칼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상처를 주는데 사용되기가 쉽다. 그래서 덕과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절제도 함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절제는 인내가 있어야만 하죠. 그렇죠? 또 다음으로는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덕목이고, 마지막으로 이 경건함은 반드시 나 혼자만의 경건함이 아닌 주변의 우리 형제들과, 그래서 형제 우애죠. 형제들과 함께하는 경건함, 즉 형제 우애가 나오고, 그리고 이 형제 우애는 당연히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성화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데 이 6가지 덕목, 즉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이 덕목들의 기둥으로 완성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이에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8가지 덕목들 있지? 이걸 힘써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게 어떤 열매를 맺는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줄 거야.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덕목들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셨는데 그게 먼저인데 그걸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에 더 굳건하게 된다고요? 이 8가지 덕목들을 힘써 실천할 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더욱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낼 때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나름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해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신자로서 힘이 없고 자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 담대히 맞서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우리들, 즉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너희라고 지칭하는데 우리 사도들도 받은 구원을 너희도 받고 누린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고 지내는 것이죠. 묵상하며 지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9절 잠깐 보실까요? 본문 9절이에요. 10절 바로 앞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지칭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영적인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바람 앞에 갈 때죠. 영적 맹인, 영적 소경이 되어버려서 나의 모든 죄악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는 걸 잊고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단 우리들을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전등화의 상태로 살아가라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몰려오는 태풍 앞에서도 쓰나미같이 다가오는 파고 앞에서도 임박할 재난과 재앙들 앞에서도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서고 그렇게 굳은 뿌리를 내리고 결국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 앞에서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계신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욱 힘쓰시고 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고 부르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탐심과 정욕에만 눈이 멀어서 세상에 썩어져갈 것들에만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부르심과 그 약속을 다시금 붙들며 결단합시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마침내 사랑에 이르기까지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사도들과 다름없는 존귀한 믿음의 특권을 허락하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모든 신령한 자원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벗어나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영적 나태함과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저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사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덕목들을 부지런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